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신종 언어에 길들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쇼핑하는 그러한 예배 습관에 길들여졌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세련된 말로 메타버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으로서 교회를 통제했습니다.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 성경책도 만지지 말라. 방송 요원 19명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라. 나중에는 299명까지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교회 프레임을 다 씌웠습니다. 전체 그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감염된 자는 8.2%입니다. 그 종교 시설에는 뭐 불교나 이렇게 가톨릭이나 뭐 원불교나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이렇게 교회 감염자는 4.5%. 그렇다면은 교회 밖에 95.5%는 왜 언론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아파트나 주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가면은 마치 뭐 오물이 무드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교인 출입 금지라는 그런 안내문까지 붙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순응하는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결과는 한국의 6만 개 교회 중에서 약 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한국의 968만 명의 교인들 중에서 약 한 15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렇게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13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약 한 2년 만에 그야말로 이 복음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면은 고발하게 되지고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그야말로 두루뭉실한 듣기 좋은 이런 말들로 포장하다 보니까 실제 교인들이 이럴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행편이 있는지 그런 정확한 정보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런 요소들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도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문제였는가? 정치인들의 편향된 이념과 사상이 문제였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세상 아수르 제국, 세상 바벨론이라는 이런 제국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는 이미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그 역할을 했을 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BC 791년에서 687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이 제국이 이렇게 그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특히 이제 그때는 아수르와 그 이집트가 아주 신흥 그런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어느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편안할 것인가.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 섬기는 그 나라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은 우리가 잘 볼 것이고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이 나라를 의지하게 되지는 바로 영적 공황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되졌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졌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을 참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BC 722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이 아수르 제국이 많은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 아픔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것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 미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면은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시대,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무엇인가?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서부터 19명의 이 왕이 거쳐가게 되어졌는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 그 악한 왕이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산당을 세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습의 결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이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는가? 열왕기하 1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어떤 깨달음, 교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약 한 150년 동안 그런 것을 지켜보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간섭을 계속 그대로 지켜가다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보다도 나귀보다 못하다. 지금 말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왜 그런가? 이 소나 나귀는 주인이 이렇게 뭐 여물을 주고 이 사료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돌봐주면은 이렇게 감사의 그런 표시를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애완용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이쁘해 주면은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 만나로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서 이 반석에서 생수로서 그들을 마시게 하면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 준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진홍처럼 그렇게 붉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너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같이 내가 너희 죄들을 다 이렇게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혼혈 민족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유태인들로부터 그들은 참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런 민족으로서 지금도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까? 우리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오기보다는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현재 이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영적 참 그런 포로로 있다면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포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예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농담으로서 예배와 여자 치마는 짧은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왜 드리는가? 빨리 마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가 짧으면 이렇게 그 목사님 세련되다 그러고 융통성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마치 그 시대의 유행인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자꾸만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참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소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폰을 통해서 내가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하고 내가 다른 일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예배를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카톡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라. 또 전화 오면 밖에 나서 전화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보기가 그렇게 역겹느냐? 나도 너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너희들이 싫어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유튜브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했던 그야말로 비대면 예배라는 이 성경에도 없는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신종 언어를 국가에서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순응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많은 참 이렇게 1만 개의 이런 교회, 150만의 이런 성도들이 일어날 힘마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영적 바벨론 포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적 타락을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윤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치관과 유행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천하는 변할전정 1.1억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가치 기준인데, 이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시대의 유행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렇게 줄에 서주고 그들에게 이 세례를 주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피켓을 들고 우리는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목사, 이런 교회, 이런 성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은 안 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낙태 합법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지지합니까? 여러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지지를 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중간 평가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중간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의 기회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이념과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포스도 모든 이념 사상이 들어와서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그래서 교권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이 유물론 사상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교회를 잡탕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출시하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어떤 사욕을 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를 왜 이용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왜 교회를 이용합니까?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완전히 참 이렇게 진흙탕 같은 이런 현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성전을 정하시면서 이 성전 마당에 양을 팔고 뭐 이렇게 송아지를 팔고 짐승을 파는 그 양들의 우리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 환전하는 이 환전상들,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대노하셨는지. 왜 그런가? 이 성전의 이 본질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 본질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보다는 채찍을 들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데 계속해서 간다면은 그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가감하게 돌아오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어나기 위한 신앙의 결단으로서 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고 말할 때는 그들은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힘이 없어서 누워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의 상태에서 낙심되어 있으니까 누워있는 것이지요. 병든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다시 이 창조의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제가 80년대 가난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제1가난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청년 으로서 제가 거기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요, 돌을 전부 다 씌워놨습니다. 다 돌을 씌워놨어요. 왜 그런가?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빠져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참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보하면서 하면 된다, 민족은 부른다,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하지 말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참 이렇게 정신계모,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그런 이 참 원인 제공을 해주신 분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어나기 위해서는 되는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이 가부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그 죽은 딸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조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힘줄과 근육이 생기면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중에 살아나도 다시 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인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속에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낙심된 자들, 희망을 이렇게 잃고 참 이렇게 좌절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은 자처럼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이렇게 말씀을 너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게 되어지는, 다시 이렇게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2명씩 앉지 않고 뛰어 앉지 않아도 이렇게 3명, 4명씩 앉아도 가볍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예배를 지키려고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해서 이 전쟁에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 이렇게 사수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이렇게 사회에서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 낙심된 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수술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안 됐는데 참 이 방법 저 방법 해봐도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이 중풍병의 를 친구 4명이 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계시는 그 방에 이렇게 드러내렸어요. 그 이제 이 지붕이란 게 우리나라 개념은 이렇게 뭐 기와를 하고 또 이게 슬라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천장을 뜯고 이렇게 내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천장을 이게 나무로 얼기설기하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천장을 뜯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정말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의 그런 간절한 이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두레박처럼 이렇게 이 중풍병자 걸린 자를 드러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여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너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거기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우리가 뭐 로뎀 나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정자나무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벚꽃이 이제 피던데 적어도 벚나무 저 정도는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로뎀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어떤 나무인가? 그야말로 산에 가면 쌀이 나무처럼 뭐 조그마한 그런 어떤 그 나무인데 이 광야에 그늘이 없는 그런 곳에 거기나마 그늘이 조금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는 그나마 그늘 조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참 이렇게 떡과 이렇게 물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왜?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요.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세벨에 의해서 그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네가 이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이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여기서 죽기를 네가 원하는데 아니다. 다시 힘을 얻어라. 네가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다시 호렙산에서 이 소명을 회복하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이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지고 다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자는 자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일본 같은 그런 나라를 그럴까? 뭐 우리나라 이렇게 기하하는 이 사람에게 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일본 사람이 미워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실 선교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일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의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기는 부정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마침 이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는 도망을 가는데 이 요나가 그 배에서도 이렇게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런 파도에 얼음을 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와, 우리가 이 시기 때에 이 기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에 이 선장이 뭔가 이것은 이렇게 신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어떤 사인인 것 같다.
그래서 배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이 요나가 거기 숨어서 자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우리가 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네가 일어나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해라. 요나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도망가던 그 다시스의 배에서 참 이렇게 뛰어내릴 때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고, 이 요나로 인해서 이 니느웨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워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그 땀 구멍에서 실피줄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성경에 보면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hour,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내하고 같이 좀 중보기도 해줄 수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하라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안 되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도망갔습니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빠져 잤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힘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기도를 준비하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다가온 그 환난을 이기면서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참 훌륭한 분인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소위 말해서 평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그 감당하던 이런 자가 오늘따라서 늦잠 자면서 참 이렇게 자기답지 않는 그런 모습.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날 전쟁을 하면은 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될대로 늘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는 용감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따라 신하들 전쟁터에 다 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늦잠 자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서 아짐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왕궁에 어슬렁거리니까 저 이렇게 건너편에서 신하의 이 그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지는, 그래서 간접 살인하게 되지는 그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누굽니까? 나실리잖아요. 구별된 자였습니다. 낙이 특별해서 그야말로 수백 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 용사였지만은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이렇게 자다가 그에서 머리를 깎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수치와 이 부끄러움으로서 그래 생을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이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엎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어떻게처럼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묶인 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넘어진 자들 다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이 되겠는데, 이사야 60장 1절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영광이라 이 단어가 카보드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 카보드라는 이런 뭐냐? 풍부함, 그리고 존귀함,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육체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위험 가운데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풍성하심과 존귀하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보면은 구약 시대는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이 해막을 완성하니까 이 구름이 해막을 다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덮는 것은 마치 그 암탉이 이제 봄 되면은 알을 이렇게 품잖아요. 그러면은 알을 다 품고 있으면은 한 21일 되지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되어 놉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이 다 날개 알 속에 이렇게 품는데, 이 병아리들이 어릴 때는 엄마 그 날개 속에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름 봤지? 이 광야에 이 뜨거운 태양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임재하는데 내가 구름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말하면은 이 성전 건축을 끝나고 모든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성전 봉헌 예배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서 그 성전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물들, 이런 제물이 이 불이 이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뭔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험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간과는 그 기도,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으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희생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받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 가운데서 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참 불로서 많이 표현해 놨는데, 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레위기 9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무엇인가?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래, 네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임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의 응답으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르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렇게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뭐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야말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렇게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금메달 못 따면 하나님 영광이 못 받으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합격하고 뭐 승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데,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죽음의 이 십자가의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고 선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분께서 되는가? 일곱 검촛대 사이로 일곱 배를 붙들고 거니시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이 교회에,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곱 별 사자를 붙들고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안 보이시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의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회개가 되도록,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어떻게 변인가? 불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불같이 임하셨을까? 그들이 초대교회 이렇게 로마 이렇게 군인들로부터, 이 당국으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이 불로서 임하시는 겁니다. 뜨거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냉랭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앉아있지 못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하게 되지는 이런 사명감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불같지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을 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성령 말고 오늘 성령의 세례로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받게 되질 때에 그야말로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는 이 놀란 일들이 오늘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차갑고 또 어쩌면은 어둠의 그런 참 영역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만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로마 이렇게 군인들이 알면은 우리도 죽일 것인데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야 우리의 두려움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았던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의 그런 이 건세와 이 능력을 사모할 때에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에너지, 열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의 발광체이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강조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무엇인가? 여러분요,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계시는 자는 우리들만이 이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능력, 바로 그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린 이 복음의 빛, 그리고 전도의 빛, 우리가 예배와 성김과 기도와 헌신과 이 봉사의 빛, 이 빛을 내가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이 말 속에 이게 호수 말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말, 그 말 속에다가 이게 빛을 놔두면은 주변이 빛이 안 비추잖아요. 이것을 등경이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낙심된 자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힌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괜찮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빛을, 이 비추는 이 사명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송 중에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이 찬양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감동이 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옵니다. 첫째, 사람들이 몰려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4절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하여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거는 무엇인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은 이 묶였던 자들이 이제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뭐 찔끔찔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오는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1000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탁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무엇인가?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오게 될 것이고 너 아들들과 딸들이 올 것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 빛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감각이 없는 우리에게 이 비둘기를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비둘기는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행사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갱축일 때 8.15나 무슨 큰 행사하면은 이 비둘기를 막 날립니다. 그러면은 저 비둘기들 어디로 날아갈까? 전부 다 지 집으로 다 날아갑니다. 왜?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게 비둘기를 좀 키웠어요. 그래서 흰 비둘기, 그 뭐 인도 비둘기라 그러던데, 이 비둘기가 목사님 비둘기 밖에 날아놨어요. 비둘기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아도 돼.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뭐지? 기소 본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길 잃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그 낙심된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묶인 자들이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게 되지면 풍요와 재물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 허단 낙타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왔어. 무엇인가?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은 금, 은, 낙타, 양무리, 그 시대의 재산은 이렇게 가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뭐 힘 있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뭐 작은 나라를 정복한 것 같는데,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떤가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복음이 가서 영국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 대국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요, 뭐 여러 가지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지만은 복음이 들어온 이로부터 불과 100년 130년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로부터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세계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교사를 보내려면 헌신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의 생활을 축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다른 말은 뭔가? 우리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생업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속에서 세워주시는 거지요. 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여러분, 70년대
해외 여행 다녀 보신 분 적 있습니까? 저는 좀 신학을 늦게 해서 해외 여행을 그 시대에 좀 가게 된 그런 많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요, 참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은요 얼마나 이미그레이션 할 때 꼬치꼬치 묻는지. 왜? 미륵국 하는 줄 알고, 들어와서 안 나갈 줄 알고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이 여권, 이 푸른 여권 가면 어디든지 가면은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해라고, 선교하라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풍요와 재물의 복이 오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적인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으로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거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내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요, 내 때문에 그 이렇게 도시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분만 복을 받습니까? 오늘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공창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영적인 스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지금도 참 이렇게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이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영적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포로에 참 이렇게 묶여있는 많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무리들이 오게 하시고 천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어둠이 없는 해와 달이 이렇게 참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